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명상. 시작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을 곧게 세우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두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놓으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감고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첫 번째 가르침 고통의 깊은 이해와 수용.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아픔이 있나요? 어떤 걱정이 있나요? 그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부정하려 하지도 마세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품듯 그 고통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호흡을 더 깊게 하며 고통에 대한 저항을 서서히 놓아버립니다. 고통은 우리를 찾아오는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연민을 배우고 다른 존재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도 가장 큰 슬픔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깊게 숨을 내쉬며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가래와 집착의 뿌리 깊은 이해.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다. 존재에 대한 가래, 쾌락에 대한 가래, 소멸에 대한 가래가 괴로움을 일으킨다. 우리는 무엇을 꽉 붙잡고 있을까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놓지 못해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완벽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천천히 손을 펴보며 마음속의 모든 집착을 상징적으로 놓아버립니다. 지금 두 손을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경직됩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은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부드럽게 받쳐주면 모래는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한 것도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며 모든 긴장과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집착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질 것이다. 세 번째 가르침 해탈과 평안의 실현 가능성. 마음이 점점 고요해짐을 느끼며 이 희망찬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 이것이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느껴보세요.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물러 보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감촉을 폐를 가득 채우는 생명의 에너지를.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고요한 정적에 주목합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는 짧지만 깊은 정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고요한 공간에서 진정한 평안을 만나보세요. 그곳에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존재만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마치 진흙 속에 묻힌 연꽃처럼.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 또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움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네 번째 가르침 팔정도의 실천과 자비의 길. 마음이 따뜻한 자비로 가득해짐을 느끼며 듣습니다. 올바른 길이 있다. 팔정도를 따라 걸어가라.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견해로 시작하여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삼매에 이르는 이 8가지 길을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키워봅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성장하려는 의지를 격려해주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이 발언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하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껴보세요. 이제 그 자비를 점점 넓혀가며 모든 존재에게 확장합니다. 이제 그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점점 넓혀가 보세요. 먼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 마음을 보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상점 직원에게, 버스 기사님에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 또한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며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숲속의 새들에게,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심지어 가장 작은 벌레에게까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가 자비로운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느껴봅니다. 깊은 지혜 마음의 정원 가꾸기. 마음이 완전히 평정을 되찾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새겨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우두머리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행복이 따라온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상상해보세요. 이 정원에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환한 생각들은 가시가 많은 잡초와 같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독이 있는 덩굴과 같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정원의 양분을 빼앗는 해로운 벌레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정원사가 잡초를 발견했을 때 화를 내지 않듯 이런 마음들을 발견했을 때도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아, 지금 화가 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뽑아내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치 부드러운 비가 땅을 적시듯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녹여내세요.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보세요. 자비의 장미를 심어보세요. 지혜의 보리수를 키워보세요. 평온의 연꽃을 피워보세요. 인내의 대나무를 길러보세요. 감사의 해바라기를 심어 매일 아침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하세요. 용서의 버드나무를 심어 바람이 불어도 유연하게 굽어지게 하세요. 그 한가운데에는 맑고 깊은 지혜의 연못을 만들어 보세요. 그 연못 속에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왜곡 없이 비춰집니다.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정성을 다해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자라났는지 살펴보세요. 잡초가 있다면 사랑으로 제거하고 아름다운 꽃들에게는 감사의 물을 주세요. 마음의 정원이 점점 아름답고 평화로워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현재 순간의 신성한 선물.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영원한 현재에 깊이 머물며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깨달아 보세요. 수많은 우연과 인연이 맞아떨어져 당신이 이 순간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무수한 조상들의 생명이 이어져 당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호흡하고 있다는 기적을 깊이 음미해 봅니다. 호흡을 느껴보세요. 공기 중에 산소가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게 생명을 전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공급하며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 충실한 친구에게 감사하세요. 몸의 각 부분에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두 다리에게 감사하세요. 당신을 이곳까지 데려다준 고마운 동반자들입니다. 두 팔에게도 두 눈에게도 모든 감각기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 순간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의자의 감촉, 공기의 온도, 들려오는 소리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껴봅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완전합니다. 성공해야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벽해져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는 자만이 아닌 모든 존재의 본래 불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당신 또한 본래 부처입니다. 일상 속에 깨어있음. 명상의 평온함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음을 잃지 마라. 일어서고 앉고 걷고 멈추는 모든 순간에 깨어있으라.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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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지만 이것이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천천히 감사하며 드세요. 첫 입을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음식이 어떻게 당신의 식탁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의 은혜 운반해주신 분들의 노력,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화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슬픔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속삭여주세요. 기쁠 때는 그 기쁨에 집착하지 마세요. 기쁨을 느끼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무한한 자비의 바다, 우주적 차원의 자비를 체험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 모든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키워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한히 넓어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개인적인 좋아함과 싫어함의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어지는 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모두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이 근본적인 동질성 앞에서 모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집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큰 가족임을 느껴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같은 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태양의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이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고 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이 얼마나 되든 위로든 아래로든 옆으로든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개심 없이 한량 없는 자비심을 닦아라. 연기법의 깊은 깨달음,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 우주의 근본 진리인 연기법을 마음으로 체험해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는지 깨달아 보세요.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조부모님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수많은 조상들 중 한 분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 온 우주와의 연결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무들이 내뿜은 산소가 당신의 폐로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 당신이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식물들의 양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온 세상과 호흡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서 왔을까요? 모카밭의 햇살과 비농부의 손길, 공장 노동자들의 수고, 디자이너의 창의력, 운송업체의 노력,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지금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생명의 순환을 묵상해봅니다. 오늘 드신 음식을 생각해보세요.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과 흙의 정성, 햇빛의 에너지와 비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쌀이 당신의 몸이 되어 지금 이 순간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온 우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한 송이 꽃 속에 들어있고 한 송이 꽃이 온 우주를 담고 있다. 당신 또한 온 우주의 집약체이며 동시에 우주 전체를 품은 존재입니다. 무상의 흐름 속에서 찾는 영원한 평안, 변화하는 모든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안을 발견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마지막 유언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변화를 바라보는 의식 자체의 불변성을 체험해봅니다.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의식, 감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 몸의 감각들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깨어있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온갖 장면들이 지나가도 스크린 자체는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폭발 장면이 나와도 스크린이 다치지 않고 슬픈 장면이 나와도 스크린이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모든 것이 와도 당신의 근본 자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불성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껴봅니다. 무상함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무상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 불변이라면 고통도 영원하고 슬픔도 영원하고 실수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아파도 나을 수 있고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변화야말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완전한 통합. 지혜와 자비가 하나됨을 체험해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메마른 깨달음이 되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감정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란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 좋음과 나쁨의 구분, 성공과 실패의 구분.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개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구분과 차별을 넘어선 하나됨을 느껴봅니다. 지금 잠시 모든 구분을 내려놓고 보세요. 나이의 구분, 성별의 구분, 직업의 구분, 국적의 구분,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의식으로만 존재해보세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구분이 없으니 차별도 없고 차별이 없으니 척대감도 없고 척대감이 없으니 무한한 사랑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지혜와 자비가 만나고 있습니다. 온 존재가 지혜와 자비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머리로는 모든 것의 공성과 연기를 이해하고 가슴으로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세요.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당신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있습니다. 보살의 서원, 중생제도의 대원력, 모든 존재를 구원하려는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열반에 드시지 않고 45년간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서원을 세워보세요.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는 첫걸음이다. 내가 평안을 얻는 것은 세상의 평안을 가져오는 시작이다. 치장보살의 대원을 함께 발언해봅니다. 치장보살께서 세우신 대원을 함께 마음에 새겨보세요.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해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보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보살도입니다. 마무리 깊은 평안의 발언과 서원. 마음이 완전한 평화와 자비로 충만해짐을 느끼며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의 명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간 동안 체험한 평안과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가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발언합니다. 사성제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서원을 세워봅니다. 이제 조용히 서원을 세워보세요. 나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자비와 지혜를 계속 기르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 평온함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이 고요함을 떠올리세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이곳으로 돌아와 마음을 다스리세요. 모든 존재를 위한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평안할 때 그 평안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당신과 모든 존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모든 존재가 깊은 평안을 누리기를, 모든 존재가 완전한 해탈을 성취하기를, 깊고 평온한 호흡과 함께 신성한 진언을 염송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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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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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명상을 마치신 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눈을 뜨세요. 손을 비비며 얼굴을 감싸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세요. 이 평안함이 하루 종일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 파드메훔, 옴마니 파드메훔, 옴마니 파드메훔.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드는 세계.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깊이 통찰해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마이너스 행복도 불행도 평안도 괴로움도 마이너스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창조력을 체험해봅니다. 예쁜 꽃을 생각해보세요. 마음속에 그 꽃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나요? 그 향기까지도 느껴지지 않나요? 마음은 이렇게 실제하지 않는 것도 생생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걱정거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나는 일을 떠올리면 실제로 화가 납니다.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마음속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하세요. 그러면 같은 세상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삼보에 기회하는 마음.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진정한 기회를 올려봅니다.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언젠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며 기회합니다. 법에 기회합니다. 법기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법문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되기를 서원합니다. 승가에 기회합니다. 승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수행하는 모든 스님들과 제가 수행자들이 우리의 도반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수행의 길에서 서로 격려하고 정진하기를 서원합니다. 삼보의 가피력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삼보의 무량한 공덕과 가피력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평화를 질병으로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가난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풍요를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윤회에서 해탈로 영원한 자유를 향한 길.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걸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피로운 것이다. 윤회는 끝이 없는 고통이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왔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동물로 때로는 천상의 존재로 하지만 그 어떤 생에서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부 존재는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윤회의 피로함을 깊이 성찰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별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맞았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존재가 윤회하며 흘린 눈물이 바다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서 해탈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윤회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탈에 대한 간절한 원력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자유를 발언해보세요. 조건에 매이지 않는 자유생사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를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그 행복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얻는 절대적 행복입니다. 회양 공덕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나누며 이 명상의 모든 공덕을 온 우주의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동안 쌓은 모든 선근 공덕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덕이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공덕을 회양합니다. 먼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모든 조상님들께 이 공덕을 바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공덕을 올립니다.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왕생하시고 더 나은 생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덕을 회양합니다.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쟁의 참화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외로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이 모든 공덕이 전해져서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회양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숲속의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 땅속의 벌레들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공덕으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발언합니다.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지구 자체에도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지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영원한 깨어있음으로의 초대. 이 명상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으며 들어보세요. 이제 명상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상은 방석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명상이고 매 순간이 깨어있음의 기회입니다. 깨어있음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결심을 다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도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식사할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명상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슬플 때는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기쁠 때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자 하고 만끽하세요.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영원한 보살의 길을 걷기로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보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멀지 않다. 발걸음을 내디디는 곳이 바로 길이다. 지금 여기서 이 순간부터 깨달음의 길이 시작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나무석가모니불